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7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우리 7구역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날씨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여전히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벌써 9월인데 아직 남아있는데 10월이면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첫눈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이 경쟁 상대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땅에서 음식과 경쟁 상대가 되었던 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음식,
그 둘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아니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님인 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먹는 음식으로만 비유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류 최대의 고민,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배고픔을 위한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 선택에 있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15,000명이 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뭐라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음껏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마치 무한리필 식당처럼 먹고 싶은 만큼 베풀어주는 그때 당시의 무한리필 식당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채워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무한리필 집이라 이것처럼 기가 막힌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넓은 들판에 무한리필 식당을 차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먹고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식사를 거뒀던 무한리필집 이 식당.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았음을, 산상수훈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한리필 식당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갈망을 하여라 라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밤중에 조용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기 위해 날마다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눈을 뜬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또 호수 건너편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 주실까?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었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고 빵을 먹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이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위에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계산되어지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계산되고 영원한 영광을 보상받아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의 식권을 무료로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리필 식당의 식권이라 하니 좀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참 제가 만들었지만 참 그렇습니다. 무한리필 식권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평생토록 무료로 모든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계속해서 이 식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록 너희가 배가 고플지라도, 네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 예수를 따르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중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을 채운다면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유배지로서의 세상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의 교회로 세워진 곳, 우리의 신앙의 주 무대가 어떤 곳입니까? 낙원이 아니라 삭막한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의 유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이 땅이 바로 죄인들이 유배하는 곳, 바로 광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배지를 살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유배지와 같은 곳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소감을 이런 글로 남겼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을 닫고 밤낮으로 혼자 외롭게 살았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책을 읽을 여유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포항의 장가와 전남 강진에서 도합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무려 500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또 그는 일찍이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천주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눈을 뜬 그가 광야 유배지에서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쓴 책이 바로 목민심서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그리고 위대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의 이 생각의 전환입니까? 이 땅은 광야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라는 것이겠지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유배지와 같은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곳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유일하게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이 땅 유배지로서의 세상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정약용 선생님도 18년 동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키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을 하나님의 양식, 이 하느님의 양식,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육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오병이어의 떡에 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조금만 자신에게 고난이 온다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했다면 신앙의 생활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천국의 참된 풍요를 이 땅에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을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늘 양식, 하늘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잘 먹고 잘 마심으로 영원히 잘 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할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아간다면 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잡아온 이 세상의 가치관의 문화가 내 삶에 깊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득하고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화입니까?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적 문화에 너무나 치우쳐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이 교회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뀌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 이 교회 안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깊이 세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 사고방식, 이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을 그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고 그 가운데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목표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실력 좋고 똑똑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그런 자들을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가치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좀 더뎌도 됩니다. 조금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또 이것을 권하니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이 세상의 일들조차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허투루 살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해이해지더라도 너만큼은 그 위치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한 주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만의 복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정말 물어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물질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육신을 채울, 너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